누가복음 24장에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흩어지지 못하고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사말을 먼저 하셨어요.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지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44절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 그 생선을 잡수셨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44절 오늘 이 말씀부터 예수님 시작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쓴 글인데 일반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말하는 성경들 있죠. 다 누가 썼나요?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과 그러시면 그거는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에 그러시는데 시가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 합치면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구약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구약성경의 모세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이나 시편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말했잖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을 반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은요,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너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한다, 뭐 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의하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역시 이것도 디모데가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웠던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것도 신약 성경 기록되기 전이니까요. 근데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를 어우러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얼마 그저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모세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은 골리앗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전체를 어우러서 중심이 되는 주인공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도 중심이 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저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형태로 좀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예언 속에 많이 나타나셨지 실제로 나타나신 것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내셨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전체의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복습시켜 주시면서 45절에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조금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어떻게 이상해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연구했다고 또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안식년 때 영국에서 10개월 동안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글래스고 유니버시티라는 그 영국의 북쪽에 스코틀랜드의 이제 수도 도청 소재지 같은 데지요. 거기에 있는 아주 그 큰 대학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거기 와서 구약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약학 교수님이 그렇게 탁월하대요. 굉장히 탁월하답니다. 어떻게 탁월한가 하면 구약의 뭐 원어 그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갈대아어 뭐 이런 것까지 그냥 통달한대요. 그래서 야, 굉장한 분이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분 밑에 와가지고 구약을 배우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안성원 선교사님이라는 그 글래스고 유니버시티에서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던 분이 저를 툭 치면서 그 사람 근데 예수 안 믿어 그래요. 여러분, 구약학 교수입니다. 구약 언어 히브리어 갈대아어까지 뭐 통달하는 분이래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구약 성경 제대로 깨달은 분입니까? 아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뭐 구약을 굉장히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분은 성경의 아주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못 깨달은 분이에요. 안 믿는 거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45절에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주님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그것도 3년씩이나 그것도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셨어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시편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시 그 내용을 반복 복습해 주시면서 마음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얼마나 분명히 알았겠습니까? 최고의 선생님에 의하여 3년씩이나 풀타임으로 배웠고 또 그 예수님이 마음문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깨달아 알은 바로 그 순간에 이어지는 두 절 46절과 47절 요 두 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요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요점 정리해 주신 내용이 46절과 47절입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6절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거야. 요거지요. 한마디로 46절을 딱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렇게 요점 정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중심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47절에 예수님이 요약하셨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됐다.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에 기록됐다. 뭐가 기록됐어요? 47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전파될 것이 기록됐대요. 어디에 전파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대요. 어떤 내용이 전파됩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바로 그는 그 앞절에 나온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로 복음이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거, 그런 활동을 뭐라 그러죠? 세계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7절은 세계 선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46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47절 세계 선교, 요것이 바로 구약성경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전체에 기록된 중심 내용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구약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의 구약학 주임 교수님, 어느 신학교고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그런 분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구약성경 더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아셔요? 예,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했나요?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대명사로 불리우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예수님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요거다라고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구약성경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46절에 요약되고요. 또 하나는 세계 선교.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제일 중요한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성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신약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신약성경의 중심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신약성경의 중심 내용을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을 놓고 보면은 앞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하나의 역사서가 있어요.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들이 있는데 첫 부분은 바울이 쓴 바울서신이 있죠. 그 다음에 바울서신 다음에는 히브리서와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언서라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 27권의 중심 내용, 그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신약의 메시지는 요겁니다 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전한 메시지를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메시지라고 봐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신약성경의 메시지 중에도 역시 제일 중심이 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기록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로 우리들에게 신약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 중에 누구의 메시지가 신약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들의 그 가르침, 그 공동체의 가르침, 이게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의 사람들이 전했고 기록해 놓은 내용,
그것이 신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대로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선교팀의 멤버로 같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던 사람 중에 누가라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누가라는 의사는요, 바울이 죽는 날까지 동력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누가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헬라어의 원어의 저 단어 버릇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잖아요. 그렇죠? 맨 앞에 보면 데오빌로요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게 써보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인 건 분명한데, 이 두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보면은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의학적인 용어.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 의료 전문가만 쓰는 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료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료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둘을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상하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2차 전도여행 떠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셔가지고 저 드로아에 갔을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배를 타고 건너갔다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우리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갔다. 우리가 그저 기도하러 가가지고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쓴 거 보면은 그때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크게 세 부분에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로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하던 그때 사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나중에 바울이 1, 2, 3차 전도행을 마치고 3차 전도행 마지막에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제 밀레도 해변에서 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그때 또 우리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느라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 만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때 있잖아요. 거기 또 우리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다 풍랑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하고 그럴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죄수로만 간 게 아니라 그 배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도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동력자로서 같이 있던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학적인 용어가 계속 사용되는 걸 볼 때에 의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면서 바울의 동력자였던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의 사랑하는 의원 누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팀 중에 남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그저 예외 없이 이거는 분명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의원 누가가 쓴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다. 그런데 언제까지 동력자예요? 바울이 죽는 날까지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동력자로 이제 같이 사역을 했다고 해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신앙이 진실한 줄 알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한테 뭐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단적인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같이 동력자다 그러고 같이 갈 수 있나요?
너 알고 보니까 이단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사역을 못해요. 이단이면 가르치는 그 믿음이 다르면. 그런데 디모데 후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디모데 후서를 가르쳐서 바울의 백조의 노래다 그래요. 백조라는 새가 평소에는 안 울다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예쁘게 한번 울고는 그 다음에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의 백조의 노래, Pauline Swan Song 그래요. 바울의 백조의 노래다. 근데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어가지고 너는 어수속히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이제 써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비장하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런 권면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6절 이하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게는 이제 면류관만 남았다. 내가 이제 곧 순교할 거라는 거를 이제 인지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외로워졌는지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대많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테살로니가로 가버렸어. 그러다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누가는 그때까지도 바울하고 동력자로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과 동력자인데 언제까지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누가가 전한 메시지는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같은 구절에 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 사역에 매우 유익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죽기 직전에 누구를 인정했어요? 누가를 동력자로 인정하고 마가를 동력자로 인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을 놓고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마가가 뭘 썼죠? 마가복음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 스스로가 13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또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전도팀의 멤버들, 이 사람들이 쓴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신약 성경의 절대량을 이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전했던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 맡았던 천부장이 바울이 죄가 있어서 체포한 게 아닙니다. 살인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왜? 자기가 치안 책임자로서 자기 치안 구역 내에서 살인사건 나면 자기 책임이니까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사람들이 악착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도 없는 사람 잡아놨다가 살해당하면 자기가 천부장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저 가이사라, 당시에 총독부입니다. 총독부의 감옥으로 바울을 이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당시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총독부의 감옥에 가서 갇혀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가 뇌물을 좋아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죄가 없는 줄을 빤히 알면서도 가끔 한 번씩 불러서 얘기를 해요. 왜요? 뇌물이 나올까 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이 바울이라는 인물 하나 놓고 와글와글 하거든. 그러니까 요 바울을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바울 쪽에서 돈이 나오든지 유대인들 쪽에서 돈이 나오든지 좀 자기 수입이 생길 것 같으니까 붙들고 있기를 2년. 바울은 죄도 없이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에 의하면은 결국은 그 뭐 뇌물 많이 받고 못 돼가지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경질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이 바뀐 거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끝나고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전임자가 하던 거 다 인수인계 받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전임 총독 때는 그게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또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이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실권자는 총독입니다. 권력자는. 그렇지만 당시에 로마가 인정해 놓은 또 왕이 있어요. 헤로데의 아들로 아그리빠라는 왕이 그 지역에 그저 분봉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친선 방문을 한 거죠. 인사차 방문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내 전임자 벨릭스가 이러이러는 것을 나한테 인수인계해 줬습니다. 다 설명을 하는 중에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감옥에 죄도 없는 사람 잡아가다 놓고 2년씩이나 꾸물꾸물하다가 나한테 인수인계해 주고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대? 그 사람 좀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잘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감옥으로부터 불러낼 테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요겁니다 라는 걸 말한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하고 같이 거기서 아그리빠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의 결론이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변론한 내용의 결론 부분인데 22절을 우리가 같이 좀 볼까요? 22절, 사도행전 2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이제까지 높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나 낮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말했지. 내가 뭐 높은 사람한테는 높은 사람 비유 맞추는 말하고 보통 사람 또 보통 사람 비유 맞추는 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고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거. 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얘기만 내가 그대로 갖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뭐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떼 쓰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세, 선지자가 구약에 뭐라고 예언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내용을 내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라는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다음 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거기까지만 떡 잘라서 23절 상반절을 내용을 요점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구약의 전체의 첫 번째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거하고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한대요. 여러분 빛이 뭘 가르칩니까?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빛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요. 또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셔요. 근데 이 빛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거,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한다. 이게 바로 세계 선교지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거니까 이거를 세계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울의 선교팀, 바울과 그저 의사인 누가와 마가, 이 바울의 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인데,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시기를 이 두 개의 주제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요게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했다는 메시지의 내용을 바울이 말하는데, 그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아시는 대로 인류가 죄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게 바로 속죄 제사라는 거죠. 속죄 제사의 어린 양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벌 받아 죽으면 벌을 그 어린 양에게, 속죄제사의 양에게 쏟아붓고 원래 죄인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의 속죄제사인데, 구약의 속죄제사의 어린 양은 예표지 실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일개 양이 사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대신 벌받아 죽습니까? 사실은 그 본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대신 벌받아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요거는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사건으로서 성경 전체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루신 성경의 전체의 첫 번째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길을 완전히 예비해 주셨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이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그것이 알려지게 하는 것.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요거죠. 아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의하면 이게 바로 세계 선교지요. 이 두 가지는요,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성경의 중심 내용이다, 중심 주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구약을 예수님이 그렇게 요점 정리하셨고,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울의 팀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거예요. 그런데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중요한 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거는 인류 구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주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해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크게 세 단계인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기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마지막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세상 끝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체질이 풀어져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느 이 세 시대 중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중간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된 일이에요. 세계 선교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완성은 아직 안 됐지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완성되면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데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은 바로 이 두 번째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언제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구약은 물론 구약 시대에 기록됐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되고 복음서도 기록되어 가지고 성령께서 그걸 모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요, 가치관의 기준이요, 삶의 기준으로 규범으로 성경 전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이 성경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알고 그때 성경을 읽지 않아도 다 알아. 뭐가 진리인지 그때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은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기록됐고 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나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이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때는 벌써 다 아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언제 무슨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이전까지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요, 가치관의 기준이요,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셨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중심 주제가 두 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완성된 일이에요. 물론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해 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세계 선교잖아요. 목사님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선교사들에게만 그래요? 아닙니다. 모든 성경을 믿음의 기초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의 중심 주제 이 두 개의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일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받게 만드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대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남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일이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